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 갖고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각자의 다 소망이 있으시죠? 성도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인생이 고되고 또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세상을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또는 자녀든 돈이든 여러 취미 생활이든 요즘 같은 세상은 음식이든 모든 것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무너지면 세상이 없어진 것 같이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주께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땅이 우리와 달라서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녹아 내립니다. 마치 골다공증에 뼈에 구멍이 생기듯이 땅에 구멍이 생겨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그런 구덩이처럼 여기저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군사들을 가두기도 하고 죄수를 가두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밧줄이나 올라올 수 있는 도구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살 수 없는 구덩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둔지죠. 이스라엘에게 무슨 요새가 있습니까? 전부 다 침략을 당할 때마다 얻어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도 우리가 늘 보듯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형편없는 상황인데 무슨 요새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면서 소망을 품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신지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과 같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 정말 기가 찰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이죠. 아마도 그것을 간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 내용을 통해서 간증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소망된 현실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은 이 유다, 즉 이스라엘을 마치 당긴 활같이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당긴 활로 삼고, 그러니까는 이들의 힘이 그렇게 커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을 조금 내리셔서 16절 말씀 보시면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요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세상적으로도 고되고 이러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음식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자녀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에 의존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연약해지고 또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데, 이러한 강한 존재로, 그리고 여기서 강한 존재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이제 말씀드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한 존재로, 그리고 보석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을 말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어떤 이는 이것이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이것이 회복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둘 다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때 당시로는 바벨론, 헬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악한 존재들, 우리를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게 하고 똑같이 인생을 보게 하는 그런 불신앙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즉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임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그렇게 교제는 나누지 않는데 그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놀란다잖아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서 놀라고, 그리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세 번째가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과 육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연약한 상황이 연약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이 삶의 새로운 반전, 새로운 모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정말 그래서 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을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마를 타고 적장에 목을 들고 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약해지는 육체도 없어지는 돈도 그렇게 안타까워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나를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과 육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녀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소망을 붙잡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유다 주변국들은 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 죄로 인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누구보다 잘 아셔서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아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희생이 되시면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 삼게 하셔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귀한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식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우리의 메시아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